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가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가진 이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는데 심지어 우리가 톱에 켜이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환난 속에서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낮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구나.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런 환난도 핍박도 없이 편안하게 살면 이미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그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주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환난과 시련은 알 수 없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 담대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가 하니 오늘 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거듭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 지금 다윗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리저리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피하여 다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나라 땅 안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도무지 다윗이 생각을 해도 이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줬어도 이 다윗의 마음이 또 얼마나 참 이렇게 유한지 말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서원을 하잖아요. 나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절대로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눈앞에 원수가 있는데도 그 원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도망만 댕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다윗의 심정이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못해서 예전에 자기의 원수였던 적장이었던 아기스 왕의 나라에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까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도무지 자기가 살아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찌 도움을 입을까 해서 피신을 해갔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적진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아마 당시에 자기의 몰골이 너무너무 이렇게 변한 상태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뭐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알아보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다윗이 얼마나 당시에 유명했던지 사람이 금방 다윗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가 아닙니까? 저 다윗을 우리 이 땅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상황을 알고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자의 행세를 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쫓아내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참했을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다윗이 그렇게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그야말로 그 마음에 죽음은 죽으리라. 다윗의 심정 속에 깊이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또다시 나옵니다. 10절 11절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다윗에게는 언제나 자기가 붙들고 의지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지탱하게 했던 것은 그 마음 속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대체 이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겠느냐 말이죠. 너무 마음이 참혹하고 비참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닫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는 이제 죽음 속에 있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순간에도 다윗에게서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찬송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혈육의 인생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 마음, 이 정도의 그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가면 또 비굴하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너희가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원수 마귀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 때도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며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네가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환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이 고백, 이 선포가 바로 그러한 선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12절 말씀에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릴 것이다. 이 어려운 속에서 말이죠.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앞으로 건지실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잖아요.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인생인데 주님은 나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담대함이 우리에게 큰 상을 얻는다. 이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도 또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환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생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사악한 생각으로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마음의 무너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들이 혈육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어찌하리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도 이 믿음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